사람이 마지막 예배인데. 신영자매랑 권영진 안 오나? 당연히 안 오지. 빈자리가 많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또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 신실하심의 놀라우심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 한 번 더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올 한해도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은 또 은혜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를 늘 지키시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되었네. 우리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고 그 결단이 있고 그 간구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말일이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고 나니 통과한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느껴지지만 그 364일을 찬찬히 돌아볼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 하셨건만 저희에게 주신 하루하루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바삐 쫓았고 영혼의 잘됨을 구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범사의 잘됨만을 육적으로 간구했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믿음 없는 저희를 도우셔서 하늘을 무탈이 나게 하시고 고비마다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말에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헛헛하고 어두운 청년들 있다면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올 한 해도 생업과 학업 또 구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자각해 하시고 새해에는 오로지 주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이기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청년부,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청년부, 서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임원 리더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틀 전 교회의 원로 되시는 외할아버지 서재학 장로님을 떠나보낸 건화 신영 청년 있습니다.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하오나 유족들께 성령의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청년과 저희 모두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사명에 충실한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준비해 먹여주십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체력과 영역을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2024년에도 사역과 학업, 가정에서 모두 넉넉히 승리하는 전도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8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지자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 또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예배 또 새해가 시작되는 또 내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 형제 또 신형자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 또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얻어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아요. 오늘 나름 제가 주보를 인쇄를 할 때 늘 항상 매주 인쇄하는 그 장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주라서 당연히 오늘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각오와 또 결단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것을 믿고 하나 더 인쇄를 했어요. 하나를 더 인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대로 인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청년들 오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대령제가 안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영제가 이따가 우리 간단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날이고 지금 올해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이면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제 이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다가 올 한 해 이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수고하셨을 텐데 올 한 해 이제 수고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또 큰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작정 대 작정입니다. 자, 왜 제가 작정 대 작정으로 정했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12절과 13절을 볼까요?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혹시 이런 경험을 당해본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던 혹시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웬만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협박을 당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살면서 이런 협박을 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꼭 죽인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런 협박 당하면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음 발 뻗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0여 명이래요. 자, 이거 바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명이 너 죽인다 내가, 그래도 이게 발 뻗고 자기가 쉽지 않은데 무려 지금 40명이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심지어는 어떻게 지금 이들이 맹세를 하냐면,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 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반드시 내가 기필코 죽이겠다라는 그런 굳은 맹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거 살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사도행전이 지금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23장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40여 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니라, 뭐 어디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끝나야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해. 이상해. 이거 조용히 웃는 거 보니까 이거 유행어를 아는 것 같아요. 요즘 뜨는 유행어예요. 이상해. 이상해. 미안합니다. 저하고 주영 형제만 아는 유행어. 자, 진짜 이상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23장 끝부분을 보세요. 넘겨보셔서 23장 끝부분이 35절이거든요. 바울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40명이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는 죽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분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0여 명의 작정과 더불어서 또 한 분의 작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도 지금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탈출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신대요?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40명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가지 작정이 맞붙어요. 대결을 합니다. 사람의 작정 대 하나님의 작정이 대결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작정,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 이 두 작정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먼저 작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작정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40여 명도 지금 바울을 죽이기로 동시에 작정을 했는데, 동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작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단지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그날 밤에. 그 12절 보세요. 이제 12절에 사람의 작정이 나오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날이 새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날 밤이고요. 사람의 작정은 언제예요? 다음 날. 날이 샌 다음 날이에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일부러 지금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누가 먼저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작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사탄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40명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그 어둠의 영, 그 사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죠? 사탄은 쉬지 않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죽일 자를 찾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앉히려고, 그러니까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 사탄도 작정을 했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릴 우리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됩니다. 온갖 방법과 온갖 사람들과 온갖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지금 사탄은 발버둥 치고 있고 두루 살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정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먼저 작정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29절 볼까요? 29절. 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작정 중에 누구의 작정이 더 강하느냐. 자, 이전에는 누가 더 먼저였느냐를 살펴봤지만 두 번째, 누구의 작정이 더 강하느냐, 이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의 작정이 더 강해 보여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시무시해요. 뭐라 그래요? 12절에 아까 봤죠?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너를 꼭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는 엄청난 지금 작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지금 작정을 40여 명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굳은 작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하는 작정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굳은 작정, 최고치의 작정을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작정이 바로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살리시겠다라고 작정한 그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오래 뭐 중간에 끝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작정은 변하지 않고 그 신실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시고 결국에는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정을 변하시지 않고 그 작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바울이 로마로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과정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바다 위에서 뭘 만나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엄청난 환란이 닥칩니다. 심지어는 배가 파선까지 됩니다. 다 깨져요.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독사에게까지 물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광풍을 만나고 고발당하고 광풍 만나고 독사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결국 가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은 중간에 변하지도 않고요, 끊어지지도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바울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정보다, 인간의 작정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작정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대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사야서에 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16절 안 나왔나요? 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작정보다 먼저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작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울과 다윗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죠? 그렇죠.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기필코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보세요.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기로 한 사람 40명, 이 40명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왜요? 비교될 수 없어요. 왕이 누굽니까? 한 나라에 수백만 명의 군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 40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이, 수백만 명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왕이 한 사람을 지금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수로 살 수 있을까요? 보세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상해. 이상해.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분명히 왕이 죽인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살리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먼저 뭐 했어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실 때 되게 좀 예민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한 게 몇 장인지 아세요? 19장일까요? 16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일지라도 그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작정보다 먼저였고 더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온갖 짓을 다해서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엘리야를 한번 더 볼까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아합 왕의 아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악녀 누구죠? 이세벨.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청년이 딸을 낳으면 이씨인데 이세벨로 짓겠다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꿀밤을 때렸어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딸 이름을 이세벨로 짓겠냐고. 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자, 이세벨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시성을 가진 청년 여러분, 이세벨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작정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일까지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이죠. 제가 이거 말씀 읽고 막 후들거렸어요. 내일까지? 당장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까지 죽이겠다는 건. 한번 볼까요?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금이 저리는 말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도 아니에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는 건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언제 죽이겠대요? 내일까지 죽이겠대요.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난 내일 죽는 목숨이에요. 살 수 있을까요? 제정신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세벨 어떻게 했을까요? 내일까지 죽였을까요? 역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세벨, 그 가장 악한 여인, 가장 힘센 여인도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 세상 떠나는지 아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하늘로 올리겠다라고 먼저 작정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보겠습니다. 뭐라고 작정하셨는지 시작. 두 사람이 길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작정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작정보다 엘리야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훨씬 더 강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로, 보호하시기로, 엘리야처럼 우리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작정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일하셔서 그 작정함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알란가 몰라. 정말 멋지게 작정을 하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 23장에, 사도행전 23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그 바울을 살리시는지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22절, 24절. 사도행전 23장 22절, 24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멋지게 이 바울을 지키시는지 22절부터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지금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분이 뭔 것 같으세요? 뭘까요? 뭐 총리? 대통령?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여기까지만. 바울이 뭐예요? 신분이 죄수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죄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지금 호송하기 위해서, 방금 읽은 22절부터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가, 바울을 지키는 군대가 지금 동원이 되는데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23절.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지금 동원시킵니다.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이 동원돼요.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총 470명의 경호원과, 그리고 기병은 이제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예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의 자동차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호 차량, 그러니까 경호 차량이 지금 몇 대가 동원된 거예요? 70대가 경호 차량이 동원된 거예요. 경호원 470명, 200, 270까지 470에다가 말, 경호 차량 70대까지 동원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동원된 거예요? 죄수 바울. 바울이 지금 로마로 국빈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대통령으로서 지금 초대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 어느 나라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럼 미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의 강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강한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경호원 몇 명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바이든 움직일 때 경호하는 경호 행렬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경호 차량 70대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경호원 몇 명이 보이세요? 딸랑 6명. 근접 경호는 6명. 뭐 주변에 몇 명 숨어 있었겠죠. 자,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는데 차량이 제가 한번 세보다가 말았는데 10 몇 대 정도예요. 그리고 경호원 6명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수 신분인 바울 어떻습니까? 70대의 경비 차량, 그리고 470명의 경호원이 동원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이거? 지금 미국 대통령 경호원보다 죄수 바울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원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자, 아까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작정했죠? 40여 명이 작정을 해서 지금 길가에 매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덤벼들 생각을 못해요. 못 죽여요. 왜요? 지금 바울 주변에 경호원이 몇 명 있어요? 470명, 10배가 많은 경호원이 있고요. 70대의 경호 차량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어요. 철통같이 지키는데 이 40명이 무슨 수로 바울을 공격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바울의 보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올 한 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덤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힘든 청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여러분들을 먼저 지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크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지키기로 한 작정이 더 먼저고 더 크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2024년도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올해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4년 내일부터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 불렀죠? 성도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자, 이렇게 가사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함께 하겠다, 그 길을 걷게 하겠다,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동시에 세상의 위험한 여행과 가장 안전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위험한 여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의 비밀은 뭘까요? 그 시작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여행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이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정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일하지 않아요. 멋지게 우리를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행은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올 한 해 작정하심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2024년에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참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 찬양이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죽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세상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올해 2023년도 나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위기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이겨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게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2025년, 26년, 27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작정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작정이 크시기에 우리는 절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돌아보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삶의 역경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으로 인하여서, 그 사탄의 영향과 사탄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그런 위기와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마지막 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먼저 작정을 하셨고, 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그 사탄과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크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작정하시기로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작정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그 작정은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올 한 해, 또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귀한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왜 모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올해 제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2024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감사원금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우리 성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 나의 뜻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또 문상과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건화청년 신영자매의 이 모든 또 우리 외조부 서재학 장로님의 장례 절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또 속에 슬픔이 있을 것인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장례 절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한 해도 승리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